오늘은 치유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검푸른 홍해였습니다. 깊고 넓은 장벽과 같은 그런 홍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막막한 홍해라도, 그 깊은 홍해라도 그 바다를 다 마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애굽의 막강한 군대, 그들을 뒤쫓아왔지만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깊고 푸른 그 물, 말랐던 그 바닥을 건너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대한 시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이 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순탄대로를 달려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상황이 완전히 또 뒤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다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을 때는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찬양이 터지고 기쁨이 넘칠 때가 아니죠. 내 인생이, 내 삶이 홍해 앞에 설 때에, 내 삶이 막막한 광야로 들어설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곳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곳이죠. 피할 수 없는 돌풍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먹고 입고 자야 하는데 그런 안전한 의식주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영향받기보다는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면 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성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요청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야로 들어가 봐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비로소 그 광야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도 없는 광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 광야가 혹독하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절망과 절망 속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쓰디쓴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기간, 이 광야의 기간, 원망과 불평과 원성과 불편함을 주는 나의 이 광야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나의 고단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광야의 삶으로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쓰디쓴 광야 같은 나의 삶을 마침내 풍요롭게 하시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에서라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광야는 결핍이 있는 땅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땅이죠.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흥겨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흥겨운 춤을 추면서 아마도 이동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진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이 결핍과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너무 써서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결핍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족함이 일어난 것이죠.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그들에게 마실 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3일에서 4일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10일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12일이면 이제 꽥하고 죽는 그런 시점이죠. 3, 4일이 되면 못 버티는 상황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물이 없었던 것이죠.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어땠죠? 물이 너무 마시기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할 만큼 쓰디쓴 물이 그들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한 번의 결핍이 또 한 번의 원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마라의 상황입니다. 쓰디쓴 그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데 다시 내 인생을 멈추게 한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꽃길만을 걷겠다라고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닌데 평범하다 못해서 평범하지도 않고 남들보다도 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그런 마라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라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마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고작 이거냐고. 물 필요한 줄 알면서 나에게 이런 고작 쓰디쓴 물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요, 우리가 이것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것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뭐냐?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마라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시간 모세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즉각적입니다. 25절 첫 문장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죠.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또한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겹치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즉시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마라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쓰디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중반절까지죠. 우리가 25절 중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그들이 마실 물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물이 나를 죽이는 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꾸신 것이죠. 내가 불평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라에 쓴 물에 던져진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온 백성을 살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그런 해석이기도 하지만 너무 비유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마라에 이 쓴 물을 누가 해결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누가 달게 만드시는가? 누가 역사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쓴 뿌리 가득한 인생을 뽑아내셔서 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헛된 인생 사는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귀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도 마라가 닥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이 마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서 모세는 시험에 합당하게 통과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의 쓰디쓴 인생을 달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라를 만났을 때에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이 다음 상황에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내가 다음 마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 광야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마라 같은 쓰디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순발력 있게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야 중에서라도 마라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마라에서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 듣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라 같은 혹독한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심령에게 새로운 길을, 거듭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라 같은 이 분노와 억울함들, 원망들을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 예수님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